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꽤 길게 보고 있습니다. 한 왕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는 것도 성경 역사 속에서, 성경 기록 속에서 매우 드문 일이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 또한 우리에게 솔로몬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얻었고 자리도 얻었고요, 왕이라는. 게다가 그 지혜를 통해서 물질도 얻고 국력도 강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부하게 쏟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징조가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괜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차별하셨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방 여인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응답하여?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모압의 그모스를 위하여서 암몬의 몰록을 위하여서 가증한 일을 한 것이었는데 바로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에. 다른 데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앞산에다가 그렇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겠지요.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길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은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상황에 넘어지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라는 것이 단순히 없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아도 문제가 돼요. 많아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허락되어지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죠. 어겼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의 지혜에 있었고 그의 능력에 있었고 그의 물질에 있었고 그의 여인들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게 자기들 앞산에 이방에 가증한 우상이 산당이 생길 정도로 순식간에 타락해버렸다는 거. 어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임금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하나님처럼 대등한 관계, 상황에 따라 흔들려 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생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마음이 떠나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만나도 우리는 우리 인생 확 달라지고 변함없을 것 같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번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이전에 자기가 옳게 여겼던 것들, 좋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모시고 살아간, 그 길만 떠나간 사람이기도 하겠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2번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 들었거든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그 명령 어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통해서 2번씩이나 이야기, 여호와께 직접 2번 얘기하시고, 시바의 여행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근데 사람 마음이 떠나면요, 들리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신 모습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적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대표적인 이 2 대적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불순종하고 마음,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떠나고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에돔 사람 하닷의 위치는요,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그리고 스리아 왕 르손이 위치한 자리는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위치가 절묘하죠? 스리아 왕 르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을 통해 대적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남쪽은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는. 그뿐만이 아니죠. 경고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이 경고의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 벌을 너에게 반드시 내리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라 해요. 하나님께서 또한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의 왕 르손을 왜 대적으로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대적하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일이, 앞에서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 상황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크게는 벌써 2년이 넘어 3년째를 향해간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것이 어서 해결되기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계시다면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일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돌아볼 줄 알고 우리 자신이 먼저 고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상황만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들만 계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본질은 여호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러한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왕이 된 다음에 타락의 시작을 알렸던 그 모습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거든요. 왜 그랬는지를 아시겠죠? 자신의 왕권을, 이스라엘의 땅을 좀 다른 세력으로부터 굳건히 하고자, 보호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또한 굳건히 하고자, 안정되게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을 다윗과 요압이 다 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닷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갔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애굽의 바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멸망한 나라의 왕족을, 망명을 받아준 것이죠. 그리고 잘 대합니다. 왜 잘 됐을까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의 논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철저히 이용합니다. 즉 바로는요, 애굽 왕 바로는 이 에돔의 하닷을 왜 받아주고 보호해 줬느냐?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솔로몬과 함께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친밀한 자신의 딸과 함께 결혼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자기의 처제를 아내로 맞으시게 하면서 뭐예요? 기회가 되었을 때 솔로몬을 인정하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솔로몬에게는 자기의 딸과 함께하는 자기 딸의 남편으로서의 그 외교적 관계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지켜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존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물론 하나님의 일으키심이지만 이 에돔의 하닷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괴롭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애굽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가속화되었죠. 그럼에도 변함없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고, 또한 에돔과 그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시리아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하고 기록한 내용들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들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할 길은 그 누구를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붙드는 것,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황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왜 비롯되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책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거기에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므로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고 또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길도 찾고 저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사오니 주께서 주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따라 주의 선한 길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해주시고 행함도 있게 해주시고 인내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